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가지고 물리쳐 승리하면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국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특별히 장안의 화제거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프로야구 이정우 선수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날마다 그가 야구하면서 얼마만한 안타를 치고 얼마만큼 타점을 올리고 홈런을 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말이죠. 불과 그가 그 타격을 치는 순간 벌써 한 2, 3분, 5분도 안 돼서 수십만 명이 그것을 이제 또 조회를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야구 이런 거 관심이 물론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까이 어제를 보더라도 2025년 4월 19일 어제를 보더라도 샌프란시스코와 LA 에인젤스 그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가 첫 판에 등장해가지고서 말하자면 그가 기습번트를 쳤는데 기습번트를 쳤는데 그것이 유격수와 3루 베이스 사이로다가 이렇게 가면서 그냥 안타로 기록이 됐습니다. 보통 국내에서도 그러지만은 미국에 이제 진출해가지고 이정우 선수 하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쳤다 하면 최소 2루타 그래가지고 2루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나오면 이번에도 아마 2루타 장타를 칠 것이다 해가지고 이 3루 베이스 수비진은 3루 베이스 가까이서 보통 수비를 하는데 멀리 칠 것이다 해가지고서 약간 뒤로 이 2루 베이스 가까이 전부 그냥 그걸 시프트를 이동한다 그러는데 축을 갖다가 이동을 해가지고 전 선수가 전부 그냥 뒤로 약간 멀리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정우 선수는 첫 판에 등장해가지고 보니까 3루 수비수가 유격수 쪽으로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서 3루하고 그 사이에는 텅 비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자기가 멀리 칠 줄 알고 1인 칠 줄 알고 그냥 자리를 이동하니까 눈에 보니까 거기가 텅 비어있으니까 그냥 번드를 툭 대가지고서 그냥 안타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출루를 했는데 우리 그것을 보는 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지르고 코치와 감독진도 그냥 아주 그냥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흐뭇해가지고 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 해설자는 그런데 거기서 그 해설자는 뭐라고 말을 했는지 혹시 보신 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설자는 그 기습번트로 안타를 만들면서 진루하는
그 이종우 선수의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같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 아버지 같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저녁 때쯤 되니까 매스컴마다 다 나오는데요. 스포티비 뉴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기습번트 안타를 치는 이정우를 보고서 이정범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정범이 보였다. 요거 말이죠. 야구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정후 선수는 그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부르는 별명이 뭐냐면은 바람의 손자, 바람의 손자 이정후입니다. 그 아버지 이정범 선수는 또 별명이 뭐였냐면 바람의 아들. 별명이 그렇습니다. 그 이정범 선수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 가서도 막 그냥 타격 왕으로서 그냥 쳤다 하면 그렇게 아주 최고로 이름을 날리던 그 선수. 아주 바람같이 치고 바람같이 그냥 뛰고 바람같이 득점을 하고 그냥 바람의 아들. 그런데 그 이정범 선수의 그 친아들이 이정우 선수가 또 우여곡절 끝에 야구 선수를 하게 됐는데 그 치는 것이 그 아버지 이정범 선수를 꼭 닮아가지고 그 별명을 갖다가 바람의 손자 이렇게 부르는 바람의 손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정범 선수 그 아버지는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서 이제 이정범 선수가 야구하는 것은 지금 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범 선수는 은퇴를 해서 볼 수 없지만 이정우 그 아들 이정우 선수가 치는 그것을 통해서 야, 이정우 선수 치는 걸 보니까 일전에 그 이정범 그 아버지가 치는 모습이 꼭 빼닮아서 보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기습번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서 도대체 그냥 상상도 못했던 그냥 나오자마자 기습번트를 해가지고 안타를 해서 이렇게 출루를 할 줄은 깜짝 놀란 거죠. 저걸 보니까 저거 정말 바람의 아들 그 아버지 이정범 선수가 하는 거랑 빼닮았구나. 우리 이게 뭐냐면 말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등장하셔가지고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 모세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400년, 500년 전에 죽었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은 될지언정 왜 모세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까요?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죽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하나님,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인생이 길어야 7, 80, 100년일지인데 사람은 다 없어지고 인간은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거기에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약에는 말이죠. 또 신약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따 또 그거 다 소개할 텐데요. 거기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신앙은 결국 나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살지 못하느냐 그게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일전에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 부활절마다 여러 번 해마다 지루할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지식이고 머리로 이렇게 아는 것인데 그것이 부활되기 위해서는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체험과 그 부활의 삶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부활의 삶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고 전혀 부활신앙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 그냥 계란 하나 먹는 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신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삶 속에 나타나는 부활. 내 삶 속에서 정말 나를 십자가, 죽음, 어둠, 슬픔, 고통, 비탄의 그 삶, 그런 삶이 매 순간 느껴지는데 그게 바로 나를 무덤 속에 가두고 돌로다가 깍 맞고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인데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돌이 옮겨져 거쳐지고 정말 절망과 어둠과 죽음이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과 감사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이고 그것을 지금 깨닫지 않은 그렇게 살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잘 주목하셔가지고요.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 이론이고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 400~5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고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고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서 행하셨는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그 공통점이 보여요. 공통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까 그 바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 바람의 손자를 보면서 바람의 아들 그 아버지가 보였다. 그가 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이 또 살면서 복을 받는데 이삭이 받는 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에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야곱이 받은 그 복을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복이 보이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그 손주 야곱에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나오는 걸 정리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3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 4절에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중에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왜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믿기만, 이론만,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사람의 그 행함, 삶 속에 전혀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주시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쳐도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런 절망과 죽음과 비탄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야 이거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우리 그런 실패와 좌절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 전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할 때 여태까지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에 대해서는 쏙 빼고 야곱만 주로 야곱은 속임수가 능통하고 속임수에 대가고 그런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또
그를 속이는 라반에게 또 속임을 당하고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속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최고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속임수의 대가예요. 아브라함이 속임수의 대가였기 때문에 똑같은 속임수를 또 그 아들 이삭도 물려받았어요. 그 이삭의 속임수를 또 배워가지고 야곱도 또 속이면서 살아요. 우리 삶 속에 죄악과 절망과 실패와 질병과 불치의 그런 암이라든지 그런 질병에 헤매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복을 갖다가 똑같이 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도 그냥 주는데 말이죠. 죄도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한 말이죠. 죄를 짓는 스타일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무슨 남의 돈을 훔치고서 아니면 띄어먹고서 안 갚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아들도 그런 스타일이고 손주도 또 그런 죄를 지어요. 그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죄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우선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은 그 속임수의 대가라는 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그런 이기심이 죄악된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갖다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만약에 그냥 아내라 그러면은 너무 이쁘니까 그 왕이 아내를 그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뺏으러 갈까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것이 두 장면이나 나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보니까 또 창세기 26장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 이삭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그 속임수. 우리 야곱이 보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속임수를 갖다가 써가지고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들어 오는 그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온 걸 봅니다. 죄도 물려받고 복도 물려받고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맥을 끊고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왜 그걸 부활절에 무슨 그런 문장을 뭐 설교로 하느냐, 뭐 그게 무슨 예수님의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혹시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에 그냥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우리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복음서마다 다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게 뭐냐?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개중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갖다가 부인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이 왜 부활을 부인했는가? 그들은 영혼이 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상의 7가지 그런 것을 고난주간에 이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지니라.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인데, 분리될 때 당장 육체는 썩어서 죽고 없어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면서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합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육신과 영혼이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부인하는 이유는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믿지 않은 겁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함으로 그것을 믿지 않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은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기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다독거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3대에 걸쳐서 그 연수를 따지면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얼추 한 300년쯤 되겠죠. 300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최소한 300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에게 똑같은 복, 똑같은 죄악, 시행착오를 계속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수요일 성령 부흥 집회 때 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참수용에 처해지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초창기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박해를 받았지만은 바울 사도도 결국은 죽고, 근데 문제는 죽었다고 해서 기독교의 그 복음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참수용을 당해서 죽은 다음에 한 300년이 지나가지고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그때 로마의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받고 선포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기독교사에 보면은 300년 전에 박해하고 죽이고 참수형에 처하던 그 로마의 그 박해가 그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죽고 나서 한 300년이 지나가지고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는 직접 자신이 나서가지고 로마의 국교로다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사의 흐름에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너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말이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안 있고는 내 생전에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300년이 지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손주를 통해서, 손주들 때에도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면 300년이 지나도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는 부활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역사해야겠다. 주의 계명을 우리가 신속히 지키고 자꾸 하루하루 미루지 말고 말이죠. 여기 시편 119편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지금 당장은 몸이 안 좋고 일이 바빠가지고 이런 핑계 대다 보면은 우리 앞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신속히 지체하지 말고 하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날마다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부활 승리가 체험되고 우리 삶이 그렇게 승리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부활이 성경 공부,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연구 모임에 참석하지 않던 사람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던 사람이 참석하고,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활 승리의 삶, 그것이 삶의 현장에 부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상들에게 받은 나의 부활의 신앙을,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나의 부활의 신앙을 내 자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 역대상 29장 19절은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또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것으로다가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마련해 주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상들의 신앙을 물려받고 내가 체험한 그 부활 신앙을 자손들에게 다시 물려주고, 이것이 정말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내 때에서 끊어버릴 것인가, 내 자손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끊어버릴 것인가,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어서 300년, 4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은 점차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당장 나그네와 행인 같은 길어야 7, 80, 100년의 인생을 보고서 성경 말씀 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런 식으로 평화해서는 안 될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서 모세의 하나님으로, 바울이 죽은 다음에도 300~400년이 지나서 또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그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하는 그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부활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되물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